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너무나 귀한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정석, 이영숙 집사님입니다. 배사고로 인해서 이 집사님 정말 호흡과 맥박이 꺼졌을 때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회복되셨죠. 그리고 병원을 퇴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두 분이 너무나 참 함께 도와가면서 비즈니스도 하시고 그리고 여행도 다니시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같이 두 분 오늘 인터뷰했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석입니다. 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뵙지들 못해가지고 너무너무들 보고 싶어요. 예, 다행히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믿고 다시 뵙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그리고 또 우리 보고 싶은 모든 성도님들, 저는 이형숙 집사라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목사님 이곳에 방문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상황은 이럴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또 이렇게 안전하게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하고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승리하세요. 오늘 벌써 저희들이 한 주를 다 보냈는데요. 더욱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2020년 쉽지 않은 한 해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들 함께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 붙잡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면 됩니다. 생명 같은 말씀 그리고 꿀보다 더 단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날마다 먹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고 살게 되면요 반드시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이끌어내십니다. 우리 함께 2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일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21장에서 이제 종료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루살렘이 지금도 있으면요 이게 산악도시입니다. 그런데 옆에 산악도시이지만 또 하나의 언덕이 있는데 감람산입니다. 거기에 백박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도 있는데요. 여기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바로 그 정문을 통해서 성문의 정문을 통해서 입장하시는 그 길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백박에부터 나귀를 타고 입장하신 게 아주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지에 가게 되면요 백박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문 정문으로 들어오시는 이 광경을 이렇게 자주 지금도 재현하고 있는 장면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새끼 나귀를 지금 타게 된 부분이 조금 특별하죠. 보게 되면 2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걸 보셨을까요? 그것이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다른 지역을 마치 감시 카메라를 켜놓은 것처럼 다 훤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이 새끼만 데려온 게 아니라 낙이 어미도 있고 그 옆에 있는 새끼가 있는데 새끼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은 전지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백마 같은 말을 타지 않고 새끼 나귀를 탄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벌써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정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그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다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짐승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미도 있지만 어미가 아니라 그 어미 옆에 있는 새끼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죠. 스가랴에는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9장 9절 스가랴에 보게 되면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600년 약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이유, 그것은 과거에 선지자들이 약속하고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으로 가능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메시아인 척을 하기 위해서 구약에 이러이러한 예언들이 다 있는데 이런 예언대로 내가 시나리오대로 행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게 해야지,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해도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조작하려고 한다면요, 이런 예언이 하려고 해도 한두 개지, 지금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런 척 하려고 해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치 물고기가 물을 헤엄치듯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데에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지 않고 다 성취하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저기 갈릴리부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대. 그리고 7개 보리떡으로 또 4천 명을 먹였대. 그분이 오시면 어떤 추악한 귀신도 도망가고 어떤 정말 불치의 병도 다 낫는데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와 같은 소문이 이제 그냥 이 이스라엘 전체 전역에 이제는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6월절 가까이 오고 가장 인구도 군집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다 들었는데 그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다 같이 지금 백박에서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왕으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그들이 이렇게 소리쳤죠.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특별히 탄성어입니다. 탄성어. 한국어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뭐 에헤요, 그리고 얼씨구, 우리가 판소리에 나오는 이와 같은 정말 탄성을 지르는 그런 이렇게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탄성어인데요,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바로 이 뜻이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호산나. 바로 그런 뜻으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금으로서 처음에는 바로 종료주일 주일에 오신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라고요? 중요합니다. 이거요.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여기저기에 막 환전상들, 또 짐승의 울음소리, 짐승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그 당시에 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들은 성전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것은 전매청을 운영을 했는데 바로 제사에 사용하는 바로 동물들을 그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제사장 가문이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제사 드리려고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든 흠이 있는 것을 잡아내서 이런 불경한 것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라고, 우리가 키운 지금 이런 양이 있는데 이 양을 써야지 너의 병이 낫고 또 자녀가 출세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정말 이 성전을 비즈니스로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거죠. 막 이와 같은 환전상들, 또 짐승을 파고 사는 그와 같은 고함 소리들, 정말 이 양이 왜 안 되냐고. 근데 막 거기에 있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그런 양 하지 말고 여기 우리가 지금 제사용으로 키워놓은 이 양으로 해야 된다고, 이와 같은 소리들이 너무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두르고 있던 띠를 채찍으로 만들어서 이들을 내어 쫓지 않습니까? 때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어 쫓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한 성전은 우리의 마음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마음도 이렇게 지금 사고 파는 환전사항과 같이, 지금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같이 하나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소리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어지럽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거하시지만 늘 쭈그리고 앉아서 도대체 이게 성전이냐라고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면서 눈물 흘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우셨던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더 더러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셔서 열매를 좀 기대하시고 드시려고 했죠. 근데 잎사귀만 무성했지 기대했던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를 저주하죠. 그랬더니 이 무화과가 바싹 말라 심판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식물도 갑자기 시들어버린다. 이 기적적인 것보다도 이 안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그 안에 정작 열매가 없는, 즉 핵심과 내용이 빠졌던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과 바로 제사장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요. 왜 그렇죠? 핵심 본질이 빠졌잖아요. 성전의 핵심 본질은 뭡니까? 예배와 기도하는 집이죠. 근데 그 핵심과 본질,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거죠. 성전만 너무 화려하고 크고 그 안에서 정말 사람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입사하기만 무성하지 그 안에 핵심 기도가 빠졌고 예배가 빠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기도와 예배가 빠져 있고 잎사귀만 무성하면서 우리가 나의 직분, 교회 다닌 연수만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복음성가 나오면 시시해 나 정말 저 복음성가 내가 정말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복음성가를 이렇게 내가 정말 듣고 내가 특성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 복음성가에 가사 하나하나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너무나 기독교를 유행으로 생각하고 문화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 붙들면 그 한자에 우리의 하루의 삶을 걸어야 되는데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말씀 더 좋은 목사님한테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하여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는데 똑같은 설교 지금 또 하고 있네. 전혀 새롭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편식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하나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하루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지 이 말씀을 여기저기 보면서 이 말씀 내가 다 아는데 다 암송했는데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려는 정말 머리에만 쌓는 지식적인 말씀은요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첫사랑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정말 눈물 없이는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첫사랑. 이 말씀이 오늘 있지 않으면 하루를 견딜 수 없을 것과 같은 바로 그 첫사랑. 바로 이 첫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가을에 초대하십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겉만 번질한 이 성전의 모습, 그리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제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각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적인 제사장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그들과 함께 신학적인 논쟁을 했던 날이었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이 당신은 어떤 권위로 이와 같은 지금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나누고 있고 이런 기적을 베풀고 있느냐라고 말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래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너희도 물어봤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너희가 세례 요한 받지,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희가 먼저 이것을 나에게 알려줘야지 나도 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 말을 하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왜 이렇게 너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푸대접을 했냐, 그리고 죽였느냐라고 대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권위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해도 그러면 너희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한 거 아니냐? 너희는 처음부터 세례 요한을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가 전에 말했던 거와 지금 말했던 거와 다르냐라고 하면서 바로 백성들이 대제사장에게 대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지혜, 바로
인간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혜의 영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공공에 빠지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천국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떤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게 가서 일을 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맏아들 큰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일을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순종하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이 순종한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죠.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방인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죠. 이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도 오히려 늦었던 자, 뒷선 자가 앞으로 올 수 있고 또 앞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교만하면 다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도원 비유는 무엇입니까? 집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라고 이렇게 농부들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외국에 여행을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 수확이 가까이 올 때가 됐을 때 이 주인은 자기의 종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이렇게 보내서 농사를 잘 짓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을 죽였습니다. 또 다른 종을 안타까우면서 주인이 보냈는데 또 그 종도 죽였습니다. 결국 이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종도 아니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인이 마음이 상했습니까? 근데 이 비유 안에는요, 바로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이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을 때도 백성들이 완악해서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였죠. 바로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는 것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도 죽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죽이고 계속해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종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아들 백성들이 죽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 비유를 듣고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갈고 비난했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더라도 얼마나 비범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가장 높은 IQ가 150이라 그러면요, 예수님 지금 거의 2000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어떤 올가미를 쳐놔도요 절대 빠지지 않죠.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또 예수님의 그 비유는요, 지금 과거 2000년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 세계까지 지금 천리안이 되어서 만리안이 되어서 내다 높으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를 비유에 넣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혹시 부패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아버지, 나에게 기도와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아버지 대통령 선거도 했지만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아버지 정말 본인이 자격이 있어서 정말 그런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미국을 섬기며 이 미국을 통하여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깨달아 알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 진실하고 투명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너무나 산만하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정말 예루살렘의 성전과 같이 내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소리들로 아버지 내 마음이 힘들고 또한 아버지 내가 너무나 정말 다른 사람하고 내가 아버지 차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소리로 아버지 나의 마음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진 않습니까? 아버지 그렇다면 정말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정말 폭풍우가 치는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평화로 나의 마음을 덮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늘 질투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열등감으로 정말 업앤다운이 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한 것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의 평안 속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잔잔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을 아버지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열매가 있는 자가 되게 없어서 아버지 무화과 나무 잎에 아버지 하나님 잎사귀가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아버지 맺혀서 생명이 있고 그 열매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허영과 또한 교만과 염려로 아버지 하나님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기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여지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성막 안에 아버지 정말 촛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만나 말씀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향단을 통하여 기도가 올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며 말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본질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동안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 정말 알맹이가 아니라 껍데기 속에서 우리가 산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신앙의 외형적인 외식들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독대하며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을에 진실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라고 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의 장신구들을 다 떼며 하나님 앞에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속살을 드러내놓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새롭게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아버지 진정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사랑이 진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찌꺼기와 군더더기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매가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성령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큰 평안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이제는 저희들이 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정결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영혼과 가정과 또한 일터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또한 이 미국 땅과 한국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평안한 잠 주무시고 내일 하루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함께 만나겠습니다.